족장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터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늘비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시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임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라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걸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느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참 재미있는 스토리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자식이라도 유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죠. 그러나 이런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에 대한 편애나 또 잘못된 그 욕망이 이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식을 망치고 자녀의 장래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자식 사랑의 유형은 이 이삭과 리브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의 다친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미래를 미리 아들의 미래를 예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뭐에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먼저 났으나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언약의 후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2절 4절입니다.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이삭이 말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 그런즉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의 잘못된 자식 사랑과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축복의 때가 잘못된 겁니다. 자, 보통 장자에 대한 축복은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바로 죽기 전에 아버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이 이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자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장자 에스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가 137세 많지만 나이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도 4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언제 죽는가 하면 180세에 죽어요. 자, 그러니까 무려 40년이나 남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진의 겁을 먹고 미리 장자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때를 분별치 못한 실수입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내가 기력이 쇠하였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육안만 아니고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져서 사리를 분별치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소금의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요, 낡고 쇠퇴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 밝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그 사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미리 겁을 먹고 내가 나이가 많고 눈도 안 보이고 기세하니까 내가 곧 죽겠지 하고는 아무도 하지 않아서 안 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축복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를 요구합니까? 야, 내가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때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서 40세에 결혼합니다. 에서가 이미 결혼하여서 누가 결혼한가 하면 헷 족속의 엘론의 딸과 결혼하여서 살던 때입니다. 창세기 2장 35절에 보면 이 일이 에서가 지금 결혼한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다. 여러분, 왜 아들이 결혼했는데 왜 근심이 되었습니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헷 족속 이방인 딸과 결혼. 어떻게 언약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도 리브에게도 그것이 늘 근심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다가 시장하여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그죠? 근데 죽을 쓰고 있잖아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배가 고프니 그것을 달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장자의 복종을 내게 팔면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 저기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김장님,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이 에서는 장자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자식에게 내가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내게 만들어 오면,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여기서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간을 팔아버린 것 같이 이삭은 자기가 즐기는 별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치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든 하면, 자기가 행복하면 누구와도 결혼해 상관치 않겠다. 또 무엇을 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것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잘못된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리브가가 듣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됩니다. 듣고는 하나님 하나의 계략을 세우는데,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에서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계략인데 무슨 일을 꾸미는가 한번 보세요. 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럽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잡수게 하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뭐해? 축복하겠다. 저는 이것을 보면요, 리브가도 아마 늘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에서보다는 항상 집에서 자기 곁에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편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가로채게 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자, 이런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한 일이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한번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 아니 보세요.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도 분명치 못하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못된 방법인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브가가 지금 이삭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가서 당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아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뭐 이삭이 그 가부장시대시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모르지만, 아니 분명히 지금 남편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잖아요. 자기도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막게 하려고 어떻게 아버지 눈을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도 어머니의 그 제안을 듣고는요 두려워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리브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생각한 거죠.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 가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이 만약에 들통나면 복은 그냥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 자 그때 리브가가 두려워하는 야곱을 다시 다독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라.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겠으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다그칩니다. 대단한 자식 사랑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시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이 가져온 염소 2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잡은 가죽과 털을 어디에 바릅니까?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아버지가 해주고 맡아 보면 에서처럼 털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요리하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줍니다. 자, 야곱이 그 별미를 들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 재밌는 말. 자, 읽어보시죠. 나는 아버지 아들 누구의? 에서로소이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가 하였으니 사냥하러 갔다는 거죠. 이거 거짓말이죠.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뭐요?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이같이 속히 잡으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뭐랍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할까? 지금 야곱이요, 아버지 앞에 가서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아버지를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씁니다. 야곱이면서 내가 애씁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며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까지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고 거짓되고 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선한 목적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부정을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결과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방법도 선회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을 해서 훔친 것으로 도와서는 안 되지 않나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고 결과가 좋아도 그 방법이 선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시고 뭐로 가도 뭐 바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요,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삭도 잘못했고 그것을 이루고자 염소를 잡고 털을 붙이고 이삭을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고자 리브가도 또한 야곱도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결국 이 야곱의 거짓말과 속임에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26절 보시죠.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채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그 축복의 내용이 28절입니다. 내 아들의 향채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채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보십니다. 자,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비록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못하였으나 또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용납하시고 약속대로 야곱에게 언약적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실수하여서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지만 하나님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자.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그의 후손을 잇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하여서 약속의 씨 이삭을 주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언약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에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 죄에 따른 보응은 받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이삭은 그 후로 43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그의 노년은 그렇게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명령 관계없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계산자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시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님 초래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